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중남미는 스페인이 30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을 했는데, 중남미에는 그래서 언어가 거의 하나입니다.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지배해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쓰지만 그 나라 외에는 에스파뇰을 씁니다. 에스파뇰 아침 인사를 해볼까요? 부에노스 디아스. 뭐라고요? 잘 아시네요. 제가 늘 우리 현지인들한테 제가 와서 작년 8월 29일 집사람이 아파서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자주 38번째 편지를 썼는데요. 이 전체 왓삽 채팅방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평안의 인사를 하고 맨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해보세요. 그라시아스. 무슨 뜻이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떼아모. 떼아모. 해보세요. 떼아모. 뭐죠? 사랑해. 그리고 떼 벤디고 그래. 떼 벤디고 뭐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할 때도 항상 끝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racias, te amo, te bendigo. 맨 끝에 에스파뇰은 en Cristo, in Christ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믿음의 한 형제가 된 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갈망하고 헌신하는, 제가 아프리카도 있었지만 아프리카보다 더 먼 북미의 니카라과로 잠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2년 단임 목회를 하고 16년 동안 니카라과에서 삽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나라. 아들이 38, 37 결혼했습니다. 지구의 모습이죠.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은 나라, 화산과 호수의 나라. 저 집 가까운 데에 화산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저 교회 앞마당인데요, 그 비가 오면 저렇게 신물이 되죠. 길에 예배당이 있고, 양들이 뜯어먹는 그 마을 제일 좋은 데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 사택, 화장실. 교회가 있는 센터입니다. 그 교회 바깥의 마을. 주일 아침에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죠. 7시면 교사들이나 장학생이 나와서 간단한 음식을 먹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체 예배 드리면 분반으로, 나이별로 4반, 5반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사들의 모습이고요. 어린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 주일 10시 반 예배입니다. 에스파뇰로 주일에 설교를 제가 합니다. 모습이에요. 새벽 기도의 모습. 새벽입니다. 새벽에 장학생들, 교사들 성경 공부하고 음식을 나누고 훈련시킵니다. 의뢰사 성경학교, 우리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한 200명의 동네 아이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합니다. 중남미는 다 이렇게 교파와 교단과 상관없이 침례를 줍니다. 이와 세례도 주고, 또 헐벗은 자, 가난한 자들의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먹을 것을 줍니다. 목마른 자에게 맛을 물 주러 왔으니까 그 마을에 8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해서 감옥에 갑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해준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의료 사역을 계속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서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이곳은 쓰레기장 마을, 니카라과에서 제일 큰 쓰레기장 마을에 제가 가는데, 이곳에 제가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에 가서도 의료 사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시장에 가서 저는 매월 한 달에 2번 정도는 메르카도 OMB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지역에 더 어려운 교회 가서 영화도 상영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누워서 애들이 편하게 영화를 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를 모아놓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지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세미나, 말씀 양육, 지역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가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소풍을 갑니다. 차를 빌려서 소풍을 가죠. 또 지역의 다른 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2, 3개월 준비해서 성경학교를 하고요. 지역교회 목회자들 모습, 우리 교회 찬양팀, 현지 우리 니카라과의 선교사들이 한 30가 정도 되는데 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아버지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찾아와 주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은 전도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젊은 날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주님 만난 다음, 주님이 날 찾아오신 다음부터 큰 고민이었어요. 전도합니다. 버스에서, 거리에서, 정류장에서, 공원에서, 기차에서,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사명이기도 하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의 상황 속에서 뒤죽박죽 엉망진창, 뭐가 진리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좌우, 보수, 진보? 뭐가 문제죠? 뭐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있으면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하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뀝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혼돈과, 그리고 어디에다 가치를 두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66권 정황무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정말 믿으세요? 성경 66권 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선교사 단체 선교사들의 모임에서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쫓겨나고, 신학교에서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교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를 만약에 찬양, 동조, 방조한다면 이게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카라과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정치적인 색깔, 이념적인 거 없어요. 근데 왜 텔레비전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얘기고 사회자, 패널도 똑같은 얘기를 할까? 이상했어요, 어느 날. 아, 이게 아니구나. 특히 저는 정치인, 그게 아니라 교회를 집중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뭘 배우죠? 뭘 가르치죠?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 66권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애니미즘, 동성애,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양, 방조, 동조, 침묵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괜찮아. 그럴 리 없어. 라는 얘기를 하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마치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괜찮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이 뭐예요?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속임수의 대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는 왜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운다면 선교해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나고, 선교하는 성도는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매년마다 주신 단어가 있어요. 올해는 힐링의 치유, 회복이었어요. 작년에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프루트, 열매였어요. 그전에는 뭔지 아십니까? 패션, 열정이었어요. 그전에는 뭔지 아십니까? 미션, 사명이었어요. 그전에는 뭔지 아십니까? 콜링, 부르심이었어요. 선교사, 목사, 교회 직분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가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멸망에서 죄악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콜링, 부르심 뿐만 아니라 나를 선교사로, 목사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콜링, 이것은 기초예요. 이 사명감,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 기초가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의 확신, 소명의 의식, 이것이 우리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불탑니다.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열정이 있습니다. 식지 않은 열정.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왜 먹습니까?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결혼해야 되죠? 왜 자녀를 낳아야 되죠? 제가 우리 아들들이 다 결혼했지만 38, 37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너희들은 3가지가 있을 거라는 자립신앙. 두 번째는 자립의지, 정신. 세 번째는 자립경제. 아니, 유치원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Making disciple, 제자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한 부분들이 깎여지고 불순종한 악한 성품들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길들여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거 안 돼요. 이거 놓지 못하는 것, 그것만은 제발, 아니 좀 더 있다가 오세요.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것 놓아야 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합니까? 지금 하십시오. 무엇을 합니까? 있는 것을 하십시오. 누구에게? 가까운 데서부터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흔들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이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선교의 시작은, 선교의 뿌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죄악에서부터 건진받은 무리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에서부터 죄악에서부터 건진받은 무리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왜 그렇습니까?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뭘 가르칩니까? 뭘 따릅니까?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천국 학교입니다. 아멘? 모난 성품들, 인성들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제자의 삶, making disciple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보십시오.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의 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선교적인 토대에서 다시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위트니스, 증인이다. 아멘?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예요. 말투레스예요. 순교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왔습니까?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성경에 기초한 것이고 성경의 뿌리 또한 선교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품고 살아가는 선교적 사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피부가 하얗든지 검든지 황생이든지 영어든지 러시아어든지 베트남어이든지 캄보디아어이든지 한국어이든지 간에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 역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땅을 돌보라, 보호하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의 일터와 직장과 이 동네 이 마을에 보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아멘? 선교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고 미국의 본토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았던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지켜왔던 믿음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사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교회의 터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좋으면 붙이고 싫으면 띄고 갈아 끼고,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목회할 때나 니카라과에서 선교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은혜를 받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고 교회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회개하는 기회예요. 마지막 주신 기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누굽니까? 공동체의 교회, 가정의 교회, 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일터요, 직장이요, 가정이요, 이웃이요, 교회의 공간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과 나와 일터와 삶과 교회가 될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천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 거의 똑같습니다. 신나는 선교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없는 것이 있어요. 고생했다, 고생이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애들한테는 미안하죠. 그것이 왜 힘들까? 내 개인적인 겁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뭐가 어려울까? 가서 전도하면 되는데, 만나서 전도하는 것 돈이 듭니까?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가질 수 없을까? 내가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편안한 생활은 안천교 연구 목표예요. 2014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2054를 보면서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슬로건이나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순종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국내외 2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5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하고 4개의 기독교회 학교를 설립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우리 니카라과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목회자를 봅니다. 왜 가만히 있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안타까울 줄 없어요. 전도하면, 순종하면,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선교는 뭘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가치관 속에 살아가든지, 세계관 속에 있든지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친구에게 전하십시오. 새로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거예요? 전하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온 천하의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모든 선교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싫어해요. 괜찮아. 굳이 하는 것, 빵 나눠주는 것 필요합니다. 떡과 복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것, making disciple, 제자 삼는 것 중요합니다. 건물은 없어지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원합니다. 죄악과 타락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 젊은이들, 사회 구성원들, 정치인들, 제가 말하는 사람들,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악과 멸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열린 마음, 옥토 같은 마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의 어두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노래처럼 세상에 왜 이래?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생명과 같은,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 육부 뼈와 신경과 세포와 조직 하나하나를 적셔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깨를 피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를 외면치 않고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내 옆에서 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부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경의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말의 거꾸로는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홀뿐이요 죽은 교회. 선교하지 않은 가정, 선교하지 않은 그 기업, 선교하지 않은 호주머니 돈 죽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전합니다. 이러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들에게 복 주시는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부모가 남겨진 유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다스리고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앞에 이렇게 이루시고 순종하여 복된 삶, 멋진 그리스도인 행복한 생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에스파뇰로 끝을 맺겠습니다. Gracias, te amo, te bendigo. 아멘.